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논어의 태백편이라는 곳에 보면 조지장사 세조자를 써서 갈지자 장차 죽을 사자 기명야에, 그것은 그 울음명자, 그 울음소리가 어조사 야자에는 슬플 애자, 인 사람인자 인지장사, 기연 야선, 무슨 뜻이냐 하면 새는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은 인지장사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기연, 그 말이 말씀원자 야선이라, 야는 어조사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선이다, 선해진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예화 아시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엄마 생전에 그렇게 늘 동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공부하려면 놀고, 놀라고 하면 또 공부하고, 하여간 사사건건이 반대로 하던 그 청개구리 아들을 생각할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산에 묻어달라면 진짜 강에 묻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거들랑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깊이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지고대로 듣고 그렇게 강가에 엄마 묘소를 모셔놓으니까 비만 오면 개골. 이솝우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마지막 유언은 누구나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정말 죽을 때에도 그 유언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맞는 유언을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우리도 만약 죽음에 임박하여 임종을 앞두시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기 원하십니까? 재산은 이렇게 분배했으니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돈 많이 벌어라, 사업을 성공해서 가문을 일으켜라, 뭐 이런 말씀도 좋겠지만 오늘 다윗처럼 영적인 유언을 남기고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견고한 나라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영원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좀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다윗의 유언을 말씀합니까? 같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일평생
형통하게 살았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통나무 집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손때 묻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링컨아, 너는 꼭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는데, 링컨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늘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결국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깨닫고 노예 해방의 정신을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여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받은 최고의 유산은 엄마의 손때 묻은 성경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방에 있는 아버님이 유산으로 주신 친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필사본을 2번 이렇게 완필하셨는데, 한 번은 첫째 아들에게 창세기부터 또 3분의 1 되는 부분을 주시고 3권으로 편집해서, 2번째 권은 저한테 주시고 3번째 권 동생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완필해 가지고는 전체를 통째로 원본은 큰아들에게 주고 4번은 저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2차례 걸쳐서 이 성경 필사본을 물려주셨는데, 한 번씩 그 성경을 볼 때 참 찡하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대대손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은 같이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묵상한다는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작은 소리로 암송하시기 바라고, 또 가슴에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너무 그런 말씀이 많으니까 야, 이 성경이 나를 속박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선로와 같습니다. 이 철도가
열차가 선로를 따라가면 안전한데 벗어나는 순간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천국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말씀의 선로를 따라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 천국까지 안전하게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꼭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권면하기를 인본주의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평생 인본주의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중점으로 모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성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모든 사건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인본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과 환난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가 지속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활동이 제약되고 답답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모임이 제한되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불평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현장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개방이 되고 또 와서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성도의 교제도 단절되고 모든 것이 지금 2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끝날 줄 모르고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니 참 괴롭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훗날이라도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불평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성공할 때보다도 괴로움을 당하고 질병 속에 있을 때, 실패 속에 있을 때,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의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아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도 같이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성도는 가장 복된 성도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남겨주면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고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알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황금알이 중요합니까?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황금알에 눈이 먼 부부가 그만 배를 가르다가 거위를 잃고 나니까 후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황금알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황금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다 모든 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도 같이 보십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보다도 신앙을, 하나님을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참 본질인 것입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게 되면 물질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따라가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따라가면 사람 잃고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우선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라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다음 때 솔로몬 때 이루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는 전쟁의 시대에 산 인물이고 다음 때 솔로몬, 그 이름도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너에게 허락하노라. 그러면 다윗이 실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일평생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자료를 다 재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 도면까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성을 했겠지만 그 설계 도면도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백향목과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다 하고 설계도면까지 다 주고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두 가지 중심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다윗 왕과 포로 이후로 돌아온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다윗 왕가 중심, 종교적으로는 성전 중심, 이 두 가지가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는 중심축이 바로 다윗 왕가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면 전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22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은과 금과 녹과 돌과 석수와 목수와 모든 장인들을 준비했습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원들과 문지기들을 다 순번을 정해서 모두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아버지가 해놓은 걸 그냥 요즘 하는 말로 숟가락 얹었다 그러냐, 숟가락 얹은 것밖에 아니에요. 전부 다윗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도면까지 다 준비해 놓으니까 솔로몬은 너무나도 쉽게 순적하게 성전 건축을 다 완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성전 중심으로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대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다음 때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듯이 아들에게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건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이 건물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 시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분명히 성전이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건물의 성전만 건축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도 지금 리모델링을 이렇게 참 감사해요.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에 7월에 그저 완공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영광입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성전을 비록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건축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재직들도, 성도님들도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신의 마음의 성전까지 짓고 있는가. 건물은 화려하게 예쁘게 잘 단장했는데 우리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잘 건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도 예수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눈도 예수의 시선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귀도 예수의 귀로서 듣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아픈 사람의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신방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귀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눈도 예수의 눈, 우리의 생각도 예수의 생각,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예수의 귀와 입이 되고 우리의 손발도 예수의 손발에, 우리 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딱 들어차 있다고 하면 저분은 정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참 아름다운 건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지었지만 더 화려하고 더 잘 지은 그런 성전도 많습니다. 그런 참 예배당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에 가면 그곳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보석과 같은 성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까지 도달하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에 보물 쌓지 마세요. 이 땅에 뭐 보물 쌓고 다 두고 갈 것입니다. 헛되고 빈손 들어와 빈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구멍 뚫지도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또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까지 잘 건축하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요약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3가지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둘째, 말씀 중심으로 살라. 셋째, 성전 중심으로 살라.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 다 우리 삶의 권능이 되는, 능력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잘 이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